신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믿을 신자에 힘입을 어뢰자를 사용해서 신뢰한다. 이 말은요, 굳게 믿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다. 이런 뜻이 신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과 내 마음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단순한 한 가지의 사실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우리는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한 번뿐인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인가?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을 만한 것인가? 여러분, 이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외국에 다니면서 무역 거래를 하면서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어느 날 행운의 신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 마음을 그 행운의 신에게 고백하고 신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찾아가서 행운의 여신이여, 나를 도와주신다면 기꺼이 내 모든 수입의 절반을 신전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행운의 여신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운의 여신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날부터 이 상인은 승승장구합니다. 바다에서는 거친 폭풍을 비켜가고요, 땅에서는 강도떼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가는 곳마다 일이 풀리고 가는 곳마다 장사가 잘 됩니다.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상인은 돈 모으는 일에 빠져서 그만 신에게 한 맹세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거야, 내 수단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와서 노력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이런 고백의 말을 듣고 있던 여신이 화가 잔뜩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날부터 점점 가게는 기울었고 풍랑을 만나서 배는 파손했습니다. 해적을 만나서 무역에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파산하고 나서야 이 상인은 과거에 행운의 여신에게 했던 고백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행운의 여신을 찾아가서 신뢰하기로 또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하나의 예화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이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은 붙잡기 시작했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은 신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으로서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백성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지금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의 주인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아모리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은 백향목같이 크고 상수리 나무같이 강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모리 사람은요, 가나안 사람과 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산악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요단 동편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거인과 같이 장대한 거구를 가졌고요. 이들은 용맹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겁이 없어서 침략자였던 것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네피림의 후세다, 네피림의 후손들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강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과 같이 지금 이 강한 족속이지요, 아낙 자손들이지요,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고자 합니다. 자, 진멸하는데 어떻게 진멸합니까?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와 뿌리가 동시에 진멸되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큰 백향목 나무요, 가장 강한 상수리 나무 같은 아모리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와 그 뿌리를 동시에 멸하셨으니 더 이상 회복되어질 가능성이 사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는 진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무리지요, 여러분, 선택해 주신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역사 속에서 나를 새 이스라엘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희망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성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널푸른 교회가 우리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지요, 생명의 말씀이지요,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말씀이 강물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이 지역과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마음껏 흘러보내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희망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과 같은 원리지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삶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특별히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을 아모스는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신하였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430년 노예 생활을 마무리하고 애굽에서 탈출에 성공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습니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아침 저녁으로 그 백성들을 먹이고 그 백성들을 입히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록 광야에 40년 여정이었지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그들이 세상에 부유한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진귀한 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두 가지 허락한 선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허락하신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선지자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실인이었어요. 여러분, 먼저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들이지요. 나비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실인이었죠. 나실인은 역사 속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구원자였지 않습니까?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평화로 다시금 돌이켜 세운 나지르, 그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지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자기 자신을 부정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존재가 나실인, 오늘로 이야기하면 성도요, 교회의 존재를 성경은 그렇게 구별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타락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타락한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언을 막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데 앞장섰던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이스라엘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나실인에게는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됨과 헌신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삶의 방식을 무가치한 것으로 되돌려 놓고 있는 현장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나실인의 삶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헌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귀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다면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나에게 필요한 복된 말씀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민족이지요. 타락한 인생이지요. 여러분, 타락한 믿음, 타락한 신앙에 나타나는 하나의 표지, 하나의 현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 인생이 벌거벗은 인생과 같이 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만성적 죄지요. 습관적 죄입니다.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에서 사라진 모든 민족들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진 부요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번영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타락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타락의 통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피할 수 없는 재앙과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내가 라는 주어로서 9절과 10절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성립케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강하고 장대했고 하늘까지 치솟아 올랐던 그들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선물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러니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하실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12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포도주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아모스에 나오는 이 포도주는 착취와 방탕한 삶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에 나오는 이 포도주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해서 빼앗아 그것으로 누리는 쾌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요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능한 자다,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강한 자, 용사요, 활을 가진 자요, 발이 빠른 자요, 말을 타는 자요, 그 마음이 굳센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다 한결같이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는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모스에게 있어서는 포도주와 같은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수레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상입니다. 경제상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윤리와 도덕의 상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는 이런 하나의 상징물로서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하여 약자들의 것을 스스럼 없이 갈취했습니다. 그들을 짓밟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수레에 많은 짐들을 넘치도록 싣고 있습니다. 가득히 싣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셔요? 흙을 누름같이 너희를 누르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르다는 것은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우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크라는 단어는 여러분, 짓밟는다는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그것이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싣고 또 실었더니 그 수레가 짓눌려서 으깨어져 버리는 상태를
우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짓누르셨다는 것이지요. 무엇으로요? 심판과 분노와 진노로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순다는 무서운 뜻이 지금 13절에 나오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되는 겁니다. 수레가 짐을 싣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이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마한 돌뿌리 하나에도 걸려서 휘청거리다가 그 수레가 기울어집니다. 넘어져 버려요. 한쪽으로 쏠려서 실은 짐이 넘어지니 다 쏟아지고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실은 그 수레의 최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의 최후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니 여러분, 빨리 다름질하는 도망가는 자들도 도망할 수 없어요. 강한 자도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용사라 할지라도 목숨을 구하지 못하지요. 활을 가진 궁수라 할지라도 일어나서 활을 당기지 못하고 자기 몸조차 가누지 못합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날이 오면 세상에서 강하다는 자, 세상에서 능하다 하는 자, 세상에서 부유하다고 일컬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헐벗은 채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두 가지였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또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능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권력을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기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광야의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역사의 구비구비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들은 넉넉했던 거예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니 여러분, 나시린이 일어나서 역사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세우니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넓은 교회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목자가 되는 교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 되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만이 밝혀지는 교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고 주어진 믿음을 따라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흘러보내는 교회, 생명과 평화가 꽃피는 교회,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서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배의 자리에 나 자신을 억지로라도 밀어 넣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선물은 선지자와 나시린,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과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세상의 좋은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믿음의 새 역사를 힘있게 세워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